안녕하세요. 잭슨빌 세문한인교회 김관용 목사입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로 인해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당신의 신앙생활이 위축되거나 소극적으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은 욥기 7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욥기 3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각각의 3번 정도 욥에게 그들의 주장을 어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10번이라고 욥이 말했는데 친구들이 오랜 시간 욥을 아주 많이 괴롭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기서에 기록된 친구들과의 논쟁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친구들은 아주 과격한 말을 거침없이 더해갔습니다. 그래도 욥은 여전히 요지부동으로 욥이 생각해오던 믿음과 그의 주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엘리바스는 두 번째로 욥에게 15장의 내용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네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가? 입만 열면 죄된 말만 하니 정말 안타깝네 그려.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화만 내는 자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결국 어리석은 자들처럼 망해버릴 것이라는 말을 엘리바스가 말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욥이 전혀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자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8장에 기록된 빌닷의 두 번째 논쟁은 이렇습니다. 욥 자네는 아직도 할 말이 그렇게 많은가? 자네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우리들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는 줄 아는가? 활활 타오르던 불도 사그러들게 되어 있고 자신만만한 사람도 자기 꾀에 빠지고 순식간에 올가미에 걸리기도 하지. 점점 더 큰 재앙이 몰려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될 거야. 그게 바로 악한 사람의 운명이라네. 또 다른 친구 소발은 20장에서 악인이라는 말을 20번이나 언급하면서 그가 한 말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소발이 말한 악인은 욥을 둘러 지칭한 표현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할 말 못할 말을 다 쏟아부으면 자네들이 잘난 것처럼 느껴지던가?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 욥은 15장에서 또한 19장에 계속해서 너희들이 보기에 내 몰골에 형편이 없어 보이지? 보이는 것 그대로라네. 그런 나에게 좀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면 안 되겠는가? 어쩌면 나는 이러다 비참하게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때 나는 하나님을 뵙게 될 거야. 하나님을 뵐 때 나는 지금까지 자네들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겠지. 지금 새 친구들은 욥을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듯합니다. 친구들이 욥을 사랑한다는 것을 위로라는 행위로 보여주기 위해 욥을 방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욥이 자기 말에 수긍하지 않는다고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보기에 욥의 허물이 보여졌다고 하더라도 그의 형편과 몰골을 보는 순간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덮고 그를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셨습니다. 욥 또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도저히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설령 내가 이러다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고백은 13장과 16장, 19장에서 아니 욥이 입만 열면 반복적으로 말하는 욥의 진실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욥이 친구들의 말을 완전히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욥은 내가 지금 받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내가 분명히 알지 못해 속 시원히 말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을 다 아실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잘 견뎌내면 나는 정금같이 순결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될 거야. 지금은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의 속마음을 내가 다 알지 못해 답답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계속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욥의 신앙이 든든하다고 해도 계속되는 공격을 감당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욥은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욥의 고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깊어만 갔을 것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욥의 호소가 19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나를 보게나. 내가 불쌍하지도 않은가? 제발, 제발.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줄 수 없겠나. 욥은 캄캄한 고난의 터널 속에서 간신히 여리고 여린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친구들이 엄청난 공격을 버텨내고 있지만 연육간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는 욥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의 소견으로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만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상처가 된 말을 치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에 깊이 박힌 상처된 말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덮어버리는 은혜를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서부터 덮어버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나면 그 순간 지었던 죄가 생각나지도 않고 없었던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덮어지는 것이지요. 죄보다 더 큰 은혜로 덮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 가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상처가 되는 말이 당신의 마음에 박히면 뽑혀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섭섭한 말이 생각나면 서글퍼지고 화도 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을 붙들고 가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직 불신앙의 사람들은 곤드레 만드레가 될 때까지 함께 술을 마시며 술의 기운을 빌려 속에 있는 말을 하고 풀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다고 풀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로 상처를 덮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다 받은 은혜로 상처를 덮는 것이고, 기도의 깊은 묵상 중에 상처가 덮이는 것입니다. 욥을 가만히 보십시오. 3대1로 3명이 돌아가면서 공격을 하고 저주에 가까운 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욥에게 주지만,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굳건히 서서 그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며 덮어버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덮어버림의 은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의 생활에 잘 적용하시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좋은 말을 들을 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추구하며 받은 상처를 받은 은혜로 덮으면서 버틸 때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은 언제나 메마른 땅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송가 183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른 풀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부끄러운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처지에 강팍해진 그 심령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당신의 마음에 덮어버림의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 주시길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